오늘 예레미야 26장부터 29장까지 쭉 나가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성경책 꼭 펴주시고요. 메시지로 우리 보는 예레미야의 구조. 여기 보시면 오늘 29장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죠? 멸망 이전 사역에 대한 상징적 행동을 통한 임박한 멸망의 선포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여러분 26장부터 29장은요, 7장에서 10장처럼 짝을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그것과 함께 7장에서 10장도 성전 설교로 시작이 되죠. 성전 설교에서 성전에서 설교하는 걸로. 근데 7장에서 10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이라는 중심 주제로 나아갑니다. 공의와 인애 그리고 의를 행하지 않는 그 거짓. 그런데 이 26장, 29장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란 주제로 그 모티브를 삼아서 부각시켜서 7장, 10장이 나누어지는데 그거 갖고 똑같은 모습으로 거짓 예언자들을 통한 우리가 또 얻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 거짓은 성전 제사만을 믿고 공의와 의를 행하지 않는, 인애를 행하지 않는 그들의 거짓을 말한 거고, 똑같이 26장부터 29장은 성전 제사만을 믿고 지금 당장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금방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거짓 예언을 듣는 그 가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그 부분이 핵심으로 다루어집니다. 보시면 여러분 오랜만에 보죠. 이게 오른쪽 밑에 부분이에요. 바벨론 이렇게 검은 데가 보이죠.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이니까 좀 확대를 해보면 요시아 저기 보라색의 그쵸? 유다 왕이죠. 유다 왕들이 쭉 나오는 거고 여호야긴 보이시나요? 그쵸? 밑에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나오죠. 그렇죠. 이번에 시드기야까지 나옵니다. 이 왕 때에 활동했던 밑에 보면 예레미야, 오바댜, 다니엘,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네. 오늘은 마지막에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우리 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예언자들이 쓰는 언어는 같지 않다.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되게 멋진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 말씀 후에 좀 더 이해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옥타브 위에, 그러니까 한 수 위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음계와랑은 차원이 틀린 또 한 옥타브의 음계를 사용하여 언어를 사용하여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 예언자의 이야기들. 솔직히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선지서가 그 쉬운 책은 아니죠. 우리 함께 가면서 이 얘기가 무엇인지 좀 봅시다.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는 했지만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총 29장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란색 큰 글씨로 이렇게 부각시켜 놓은 것들을 보시면 충분히 따라오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거짓, 성전 제사만을 믿고 당장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금방 구해 주실 거야 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다고 했죠. 그 예언 있기 전에 우리 에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우린 바벨론으로 끌려가야지만이 정신 차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여러분 실로가 어딘지 잘 아시죠?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실로 하면 딱 기억나는 예, 사무엘서에서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이 있는 그
시점이 실로에서 성막이 있었다.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 언약궤를 빼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압작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니까 부적 삼아 이 언약궤만 있으면 뭐 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랑 똑같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기계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나랑 똑같은. 그때도 우리는 실로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괜찮아. 어,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예배, 기계적인 신앙을 갖고 나아가는 그런 실로의 때와 같이 똑같이 너희가 그때와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죠. 벌써 한번 그런 언약궤를 뺏겨가면서 실로가 황폐화되는 걸 봤는데도 똑같이 이들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 이게 노란색 글씨만 좀 보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 모든 백성이 누구? 예레미야를 붙잡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그 바른 말을 하니까 반드시 죽이리라 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때가 앞에서 말하지만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10절에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으매 고관들이 유다의 고관들이 나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재판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촉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유다의 고관들이 와서 재판을 하는 상태인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 백성들은 막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데 유다의 고관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갔네.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하고 재판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 때 하나님께 깨어져 있는 아직은 깨어 있는 그 우호적인 관리들 예레미야에게 또 우호적인 그런 관리들이 생존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제 뒤로 갈수록 제가 앞에 일부러 보여드렸잖아요. 왕 요시아 그다음에 요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가면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계속 있어지고, 근데 앞에 요시아가 이제 예레미야가 요시아 그 마무리 때쯤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말미에 그 아마 요야 그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요시아 말미 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점점 가면서 신앙을 저버리고 기득권만을 추구하는 관리자들만 남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가 쭉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예레미야를 얘기했지만 이제 점점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정했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제 기득권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을 저버린 자들이 가득 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기득권 자리에서 시간에 속아 신앙을 저버리는 리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오래됐잖아요. 전 목사가 된 지, 또 선교사가 된 지 15년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네. 기득권의 자리에 시간의 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내 시간은 오랫동안 탄탄해졌을 거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면은 오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될수록 항상 성경 보면 오래되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를 많이 봐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까지. 사역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그가 숨을 다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죠. 이걸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겠냐. 우리가 살아있고, 복음을 전할 여건이 여전하다면, 역시나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께서 사역하라는 때임을 알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26장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내용이고요. 이제 27장을 좀 가보면 27장은 조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요시야 아들 요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번역에는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대대수의 71일 역본에는요. 사본이죠, 다. 이게 원본은 없죠, 우리가. 사본에는 1절이 없는 데가 훨씬 많대요. 근데, 우리, KJ,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RSV, 그리고 ASV, 마소라 사본, 여기에는 시드기야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랑 좀 달라서 오해가 있을까봐 이렇게 두 개를 올렸고요. 시드기야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뒤에 가면 여기 있죠.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하고 나와 있죠.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그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멍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줄과 멍에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줄이 달린 멍에죠. 그러니까 멍에인데 줄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멍에입니다. 이제 멍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거기 보면은 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서 온 사신들, 그게 각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옆에 함께 있는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왕이 이렇게 모여요. 한마디로 해서 유다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유다에 모여가지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그 핵심이 지금 유다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유다에 모여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내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느니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를 섬기니라.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독특한 또 흥미로운 어떤 그 구절이죠. 어떻게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전쟁에 능하신 그러니까 능력 있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얘기하실 때 난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희한하게도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지금 아버지가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의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뒤로 한 채 체면을 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살리기에 우선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예. 인간 아빠라면 그러진 않을 텐데, 예. 자신이 명예를 더럽히면서까지 그러진 않을 텐데,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지역에 국한된 신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또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이지만 온 열방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그냥 적당한 때에 쓰는 도구 정도로 쓸 수 있는, 지금 이때의 느부갓네살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의 한 왕인데 그 왕마저도 그냥 내가 잠깐 쓰는 도구야. 내가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7절에 보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니까 그 기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 느부갓네살, 여기 바벨론, 신바벨론이죠. 이 바벨론도 기껏해야 100년을 가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포로 기간 동안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잠깐 쓰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수르도 한 600년, 그리고 로마도 1200년, 다 세상을 주름잡았던 제국은 다 무너집니다. 다니엘의 환상에 나오는 것처럼. 예, 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고, 이와 함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새끼라고 아무 생각 없이 봐주시는 분이 아님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 나오는, 나와서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막, 예, 우리 좋아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그쵸? 그 28장 거기에 보면은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요. 총 3배. 여기 순종의 복보다 불순종의 저주가 3배 이상 나와요. 그 다루는 내용이. 어떻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저주를 더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17절, 14절의 그 복을 정말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당하지 말고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라 라는 그 말로 그 3배나 대하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입안에 쓴 약이, 약 맞나요? 입안에 쓴 약이 단약이다? 맞나요? 약은 입은 쓰다. 아, 잠깐만. 예, 아무튼, 약은 씁니다. 예, 우리가 저저번 주였나요? 제가 그 무상숭배에 대해서 말씀 막 전하고,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 마칠 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이, 저 말씀으로 얻어 맞았다고 막 그랬잖아요. 얻어 맞아야 됩니다. 말씀에 얻어 맞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새끼라고 절대 봐주시지 않는 것.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제가 신명기 28장을 두고 얘기를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잠깐 볼게요. 28장 45절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냥 막 하나님이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훈계를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네를 훈계하냐? 너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이라 말이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풍족하고 막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얘네는 헐벗어도 섬기지 않고 풍족해도 섬기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다루기가 참 쉽지 않은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훈계를 통하여 돌이키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48절에 이게 나와요.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광야에서, 신명기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받았던 말씀인데 지금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철멍에. 예, 아까 분명히 그냥 멍에였는데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이게 언제 나오는지 이제 한번 보십시오. 멍에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멍에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에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나 말이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목에 얹어 고정하는 막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멍에, 그 쌍두멍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도 기억이 나시죠? 그림도 보았을 거고, 그 멍에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것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를 매라. 그러니까 매어야 하는 멍에가 있고, 너희가 매지 말아야 되는 멍에가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매어야 되는 멍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이 나시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지 말아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율법 이상의 규례들로 장로들의 규정들로 막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지우기만 하는 그 율법의 멍에에 대해서 말하고 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종의 멍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나 국권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율법의 멍에,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이 부분은 솔직히 되게 내용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냥 율법이 그럼 나쁜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 너가 율법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너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율법 자체가 멍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를 통해 우리가 죄를 깨닫는 선한 의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멍해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멍해에 묶이지 마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어기는 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죽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가 담당하시고, 근데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시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아무튼 죄의 멍에는 벗고 우리는 혼자 룰루랄라 하면서 휙 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원래 매야 되는 죄의 멍에잖아요. 예수님이 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냥 뭐 해봐서 하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룰루랄라 막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매라 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쉬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은 죄의 멍에를 벗고 그냥 아무것도 매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매라. 특히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나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함을 너가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야지만 진짜 힘이 있는 거야. 너가 죄의 멍에 벗고 내 멍에 안 매면 계속해서 너는 너의 멍에를 매게 되는 일이 생겨. 그러니까 멍에를 매야 돼. 멍에 매는 게 오히려 싫은 거야. 근데 그냥 그거는 멍해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뭐 배우라라는 얘기예요. 온유와 겸손을. 여기 보면은 온유라는 단어는 이게 마태복음 때 제가 한 건데 그래도 오랜만에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온유는 플라우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게 뭐야? 붙잡힌 바 되어 길들여진. 온유는 그냥 아유 착해 이게 아니라 온유라는 단어는요 붙잡힌 바 되어 길들여진 것을
이 플라우스, 온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주인에 의해 정말 멋지게 달려나가는 그 모습. 그 짐승을 길들이거나 짐승이 흥분할 때 달래어 진정시키는 의미를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온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져 길들여진 것을 배우라. 이거예요. 예, 그냥 착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저 온순하고 얌전하고 부드럽고 뭐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그래서 길들여지는 그것을 넌 배우라.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길들여지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매야 되는 멍에입니다. 그럼 겸손은 뭔가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뿐만이 아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만이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가 다시금 길들여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조율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겸손을 맛보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래서 저번에 할 때 제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 했잖아요. 겸손은, 우상숭배는 나보다 하나님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가 우상숭배의 첫 문을 통과하는 거다. 예, 똑같이 겸손 또한 우리의 성품 안에서 우리의 안에 온유와 겸손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입에 있으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것을 배우라. 예, 우리는 너무 우리 생각을 많이 하잖아. 나.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명예로워야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물론 그게 축복이죠. 근데 그게 너무 앞서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을 하루에 더 많이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게 되고 겸손케 되어지고, 또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길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메고 배우라라는 거죠. 우리는 매야 되는 멍에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지 말아야 되는 멍에가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 예레미야서에서 뭐죠? 네가 겸손하고 온유함,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을 지금 배워야 될 때야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성전에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 속히 들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의 기구들이 지금 뺏겨져 나갔잖아요. 그걸 금방 찾아올 거다. 뒤에 보면은 2년 만에 복귀될 거야.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그 말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2절에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서 돌본대요. 바벨론에서 오히려 돌보고 계실 때 그 기구들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으로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한 동안에 너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원래 우리 십자가잖아요. 그쵸? 그 멍에를 그냥 힘들다고 귀찮다고 버려버리면 에스겔의 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린 그 멍에를 메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길들여져야 되는 영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가 마지막에 또 갖겠습니다. 28장 보면은 한 장에 하나씩 우리가 그 핵심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28장에 보면요,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요. 하나냐, 둘도 아니고 하나냐. 예, 바벨론의 이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했던 거.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버려요. 꺾어버려요. 예,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선지자 에레미야가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어, 하나냐가 말했던, 바로 돌아올 거야. 우리는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이 말에 대해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렇게 그냥 혼자 있다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아멘 한 게 아니라 지금 비꼰 거예요. 아니, 비꼬다기보다는 예레미야가, 그래, 나도 그걸 원한다. 나도 그렇게 2년 만에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거 여호와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제대로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아까 말한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네요.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어서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아까 나왔었죠. 신명기에 새 멍에.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 아닙니까, 진짜? 예, 그냥 멍에를, 나무로 되어 있는 멍에를 하나냐가 꺾으면서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새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지우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냐는 금년에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게 하시고, 진짜로 17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어버립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요, 기드온의 하나냐였어요. 예, 앞에 보면은 하나냐가 기드온이 아니라 기브온. 그러니까 선지자 그룹의 세력 중심의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 기브온 출신이야? 그러면 알아주는 출신들. 근데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죠? 아나돗. 이미 세력을 잃은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 사람들은 누구 말 들을까요? 예, 누구 말 들을까요? 예, 저 여기 갈보리 채플의 목사님 말 들을까요? 저기 큰 교회 목사님 말 들을까? 뭐 그러면은 큰 교회 목사님 나쁜 목사님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죄송합니다. 예. 이런 배경 막 이런 거 봤을 때는 기브온의 하나냐죠. 아나돗의 예레미야가 아니죠. 예. 근데 그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걸 또 얘기하면서 그걸 좀 이제 대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선지자 하나냐라고 나와 있어요. 앞에 거짓 선지자라고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단어는 없어요. 그 단어 자체, 닉네임은 네임 중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하나냐예요. 그쵸? 예. 그러니 뭐가 진짜 선지자의 말이고 무엇이 진짜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잘 모른다는 거. 우리는 지금 다 아니까 지금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나중에 다 이게 예언이 점검이 되니까 우리가 그 갈등이 없을 수 있는데 정말 갈등이 있을 만하지 않아요? 기브온의 하나냐와 아나돗의 에레미야,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을까? 네, 29장, 28장, 예. 우선은, 이렇게 그냥 쭉 가겠습니다. 우선,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에게 좋은 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니까 좀 너무 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8절 선지자들에게와 정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점쟁이나 선지자들이 와서 말하는 거에 미혹되지 말아라. 너가 꾼 꿈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조심해라. 내가 보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는 너무 서슴없이 가끔 보면은 제가 좀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라는 말을 되게 쉽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제가 진짜 정말 조심해서 하죠. 솔직히 안 하죠. 예, 하나님이 그럼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지. 왜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더라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조심하게 말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냥 막말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게 말하길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 교회에서 특별하게 좀 조심해서 우리가 우리 다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조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시고 보통 보면은 그런 말을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본인의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어떤 좋은 거는 되게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게 빨리 말해요. 그런데 너무 어렵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어지고 막 이런 거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말씀하셨다고 얘기 안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은 예언한 자들을 통하여 제재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거 하나 제재 받는다고, 예, 뭐 어떻습니까? 잘못 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예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 갈보리 채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 먼저, 콜링이 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사례비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교회에서 섬겨달라고 찬양과 청년부로 섬겨달라고 전도사 때죠. 그때 오퍼가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교회가 갈보리 채플과 또 다른 교회가 이렇게 세 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되게 명확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오히려 제했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저에게 꽤 많은 사례비를 주겠다라는 교회. 좀 봐도 거기에 가고 싶을 텐데. 근데 참 순수했죠? 그때는 오히려 그걸 주겠다라는 거를, 잠깐, 하나님, 혹시, 저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를 시험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지만 그 세 개를 두고 기도할 때 제일 저쪽에다 두고 기도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예, 그렇게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그래도 손해가 없습니다. 봐봐요. 저 갈보리 채플에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그러면서 29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저는 여기에서 답을 좀 얻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적으로 받은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는 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10중 밟고 잘못 들어요. 10중 팔고 잘못 들어요. 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더 말이 예. 중요한 이슈 막 뭔가를 들어야 돼. 막 이럴 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못 들어요. 완전 잘못 듣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을 때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기 전에 벌써 말씀하실 때도 있고, 만약에 그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요, 클리어하게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기간들과 주님의 얼굴, 그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처럼 잘못 듣고 그렇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부르짖음,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간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는 아주 첫 번째 길인 거죠. 그래서 이슈만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얼굴 구함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쉬 그 주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29장까지 쭉 말씀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예언자들이 쓰는 언어는 같지 않다. 그는 우리들의 귀에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옥타브 높은 음계를 한번 사용하며 주님과 그 하늘의 대화를 나누며 내가 어떤 이슈가 터질 때 겨우 찾아가가지고 무슨 자판기에서 음료수 하나 뽑아내듯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듣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한 옥타브 높은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공동체를 위해 듣고 나라를 위해 듣고 그러한 정말 한 단계 위에 있는 어,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너무나 원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오늘 개인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보시면 쭉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 들으셨던 말씀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불렀습니다. 또 반복하기보다는 바로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이 글을 보시면서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에 중보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